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밑바닥의 불신앙에서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59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하며 그 육신의 양식에 불과한 만나를 달라고 예수님을 줄기차게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물질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 정도로 알고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믿음, 그 밑바닥에 깔린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교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내면 깊이 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모두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먹고 죽는 떡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런 유혹을 이기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은혜로 주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은혜로 살아난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은혜에 순응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상징물이 구약의 만나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만나는 신약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을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의 힘들을 내려놓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숱한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한 이야기를 통해 불신앙에 관한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셈에다 소금을 뿌려 물을 달게 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면서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그때에 숲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42명의 아이들을 찢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쫓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린 것에 격분하여 곰을 불러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도록 한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지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연두색 전체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선지자였었습니다.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길갈에서 나와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서 엘리야가 거기서 성천합니다. 엘리야가 성천할 때는 BC 848년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동그라미 표시가 나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자 당장 문제가 생긴 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제사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전은 남유대의 땅인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절기가 오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자주 남쪽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짓으로 속인 뒤에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고 애굽의 풍요의 신이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세상의 힘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엘리사가 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애굽에서 조상들을 이끌어낸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여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신앙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 자란 북이스라엘의 아이들은 당연히 그 우상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을 것이고 남쪽 유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가짜 신이라고 생각하여 조롱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엘리야사가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 말은 너와 내 스승이 섬기던 하나님은 가짜다. 우리는 그런 신이 필요 없으니 너도 내 스승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리라는 조롱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밝혀진 이단보다 더 치명적인 신앙입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꾸어서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무시하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강요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신약으로 와서 초대교회에서 또 한 번 반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구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베델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오래하며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교회에 내어놓고 필요한 자들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다가 내려고 했더니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감추어두고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죽여버리십니다.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조금 감추어둔 것이 뭘 그리 대단한 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응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끼를 이용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뢰와 순종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면 거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인 것이고 거기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뜻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거기에다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좀 황당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명석하다고 생각하는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그 어처구니 없는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뇌된 것도 아니고 강요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듣고 감동되어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특별히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흘려서 속죄 제물이 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신다는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보다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것은 곧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 자신의 분깃으로 만드는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찬식 교리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찬 교리와 또 구약의 유월절 잔치는 구약의 유월절 잔치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바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그것을 성찬으로 변화 발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신자들이 그의 살을 먹으며 그의 피를 마실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에도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잔치의 영적 의미가 성찬의 것과도 똑같습니다. 즉 유월절 잔치를 먹는 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성찬을 떼고 먹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해방되어 영원함으로 들어가는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의 만찬이 애굽을 떠나 먼 영적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었듯이 우리가 성찬을 떼는 것은 하늘나라로 가는 어떤 하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표현 속에 나오는 이 먹고라는 헬라어는 티르고라는 단어인데 이 티르고는 갈가 먹다 씹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먹는다라는 동사라기보다는 맛있게 먹는 것을 표현한 말로 형용사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아주 맛있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던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영생의 떡을 먹는 것이고 그 떡을 먹는 것은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맛있게 먹는다고 표현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을 얻고 내세에 누리는 영원한 기쁨까지 구원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나는 기쁨은 영원하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맛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참된이라는 말이 알레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만나와 같은 먹고도 죽는 물질적인 양식에 비교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은혜의 속죄의 은혜는 먹고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곧 물질적인 양식인 구약의 만나는 모형이므로 먹고 죽는 양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고 속죄를 받는 은혜는 실체, 즉 실물이요 영원히 살리는 효과를 가진 진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는 말씀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되어 한 분으로 계신 것처럼 성도와 그리스도와도 사이에도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믿으면 예수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 그 생명을 받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뜻이십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면 멸망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잘 돌아보고 깨닫지 못했던 그 불신앙의 죄를 찾아내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될 때 용서가 주어지게 되고 회개함으로 그때부터 다시 은혜로 주어지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으로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 신앙 안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불신앙을 찾아내어 회개하시며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 되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참된 해방을 만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숫자가 날마다 늘고 있습니다. 더욱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